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람 앞에 등불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언제나 우리 인생에는 돌발 변수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감당하기 어렵고 도저히 나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사실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 감정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길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사밧 왕, 그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그들 근방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과 마움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남유다를 공격해 쳐들어왔습니다. 이 상황은 여호사밧 왕 개인뿐만 아니라 남유다 전체에 걸쳐서 이 국가적인 존폐 위기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앞뒤 좌우 동서남북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암담하고 답답한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모든 상황 앞에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조급해집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때로는 식은땀이 흐르면서 도대체 이 상황에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처럼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집중해야 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기도의 무릎을 회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해보니까요, 여호사밧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영적인 기본기가 확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역대하 17장에서 20장까지 무려 넉 장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역대하 17장 9절에 보시면요, 그는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이 유다 전역에 걸쳐서 율법책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보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역대하 19장 4절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직접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한마디로 저 북에서 남까지 전역에 걸쳐서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여호사밧 왕은요,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기본기가 확실했을 뿐만 아니라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앞에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생의 방향을 확실하게 잡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붙들어야 될지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그 길로 나아가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영적인 돌파를 이루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의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아멘. 여호사밧은 연합군의 소식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자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놓여있는 이 상황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나아갔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인생의 돌발 변수와 위기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그 감정 앞에 어떻게 맞설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개역 개정 버전으로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향해 있던 나의 시선을 다시 하늘을 향해 치켜들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곳으로부터 우리 신앙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즘 저는 하늘 보기 참 어려운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 하늘을 얼마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눈이 와서 이번 주에 참 하늘이 깨끗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먹구름이 걷어지고 우리 안에 있었던 깨끗한 공기와 신선한 공기를 맛볼 수 있는 한 주였어요. 제가 하늘을 딱 보니까요, 너무 청명하고 맑고 깨끗한 거예요. 꼭 나의 지저분한 마음을 하나님이 완전히 씻어주시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온기를 가득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땅을 딛고 살지만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땅의 것을 간구하며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혼을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무엇으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풀려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나를 묵상해 보세요. 우울증 걸리기 딱 좋아요. 여러분, 나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가족이 병이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아둥바둥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싶었는데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내 앞에 놓여졌을 때, 여러분, 결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수없이 오늘도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듭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우울함과 이 낙담과 좌절과 어려운 마음이 쓰나미처럼 내 안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전능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앞에 낯을 엎드렸습니다. 넙죽 엎드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어렵고 힘든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죠.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보인 이 아름다운 여호와를 향한 이 믿음의 결단은요, 전적인 의탁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니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을 허락하고 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구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 혹시 미진하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면
2023년을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은요 온 유다에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우리 본문의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에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아멘. 신학자로 유명한 매튜 헨리 목사님이 기도의 방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기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 자신을 강요하는 것이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막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결과를 주셔야 되고요, 이런 길로 날 이끌어 주셔야 되고요, 내가 바라고 구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빚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또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대학 청년부를 9년 반 정도 섬기면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강요할 때를 봐요. 그때가 언제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취업일 때이고 두 번째는 배우자를 구할 때더라고요. 막 하나님을 붙들고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회사입니다. 하나님은 여기라고 말씀 안 하실 수도 있는데 혼자 얘기하는 거, 하나님 여기입니다. 이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배우자를 고민하면서 찾아옵니다. 상담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상담이 아니라 답을 얻으려고 옵니다. 사실은 목사님에게 한 번 더 체크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앞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지고 내가 깨어지고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 안에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고 저기로 가야 되고 이 자리로 서야 되고 이 사람을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하나님 앞에 목을 맬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식음을 전폐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사단의 끝없는 유혹과 유혹 앞에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큐티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1년 동안 우리가 통독을 하며 말씀을 곱씹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영양분을 잘 섭취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길로 원하실까? 여러분, 다이어트가 뭐죠? 살을 빼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육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식과 다이어트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금식은요 금식이 아니에요. 다이어트는 금식에 가까워요. 다이어트는요 먹는 걸 안 먹는다 라는 의미에서는 금식과 비슷하지만요 나에게 집중한다 라는 것에서는 금식과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다이어트를 해보십시오. 먹지 않지만 내 체중이 얼마나 줄었는지, 내 몸매와 맵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나만 집중합니다. 금식을 하면요 나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오늘 나의 선택과 결정 앞에 무엇은 뜻을 원하시는지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금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민족 앞에 절대적인 영적 전쟁을 선포했어요. 모이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이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허리가 안 좋아서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아마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허리에 힘을 빼야 치료가 잘 되거든요. 근데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조금만 건드려도요 너무 아파서 이게 힘이 그쪽 허리 쪽에 잔뜩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꾸 제 허리를 치고 이렇게 엉덩이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힘을 빼셔야 돼요. 힘을 빼셔야 돼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꾸 제 몸에 더 힘이 바짝바짝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을 계속 주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방법이 없어요. 전적인 의탁, 바로 그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결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은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한다. 여러분, 올 한 해 육체의 단련에 집중하셨다면 저는 내년 2023년이 정말 영적으로 살찌울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 새벽기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시고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첫 시작,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에는 오늘 여호사밧이 유다민족 전체의 금식을 선포하며 영적 전쟁을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 전쟁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사밧은요,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도전했어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에서 모여와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은 말씀의 사람이었던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이건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자라고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합심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혼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골방의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골방의 기도는 반드시 열방의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골방의 기도가 능력으로 다시 한번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열방의 기도로 확장이 되어야 돼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또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지겠는가.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1인 1사역,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도전하시는 거라고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나 홀로 내 인생을 살아가도 풍족하고 아주 평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경이 언제 넓어지는지 아십니까?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용기를 발휘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그 기도를 행동으로 옮겨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말씀의 응답을 느끼지 못할 때예요. 여러분, 내가 나 홀로 내 인생을 살면요, 응답을 받을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없어요. 통로가 없어요. 제가 한 2주 전이었나요? 오랜만에 이제 예전에 알고 지내던 청년하고 연락이 닿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오랜만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연락을 줬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더라고요. 놀랍게도 저도 그 며칠 전에 그 친구가 생각이 났거든요. 이 친구가 잘 지내고 있을까? 그때 영적으로 너무 다운이 되고 기도가 완전히 무너져서
예배가 회복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이 친구가 잘 지내고 있는지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또 큐티한 이후에 새벽 제단에서 하나님께 그 친구를 위해 기도를 했거든요. 놀랍게도 근데 이 친구가 연락이 와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연락을 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삼겹줄로 묶어주시나 보다. 여러분, 이 연락 하나가요, 저도 살리고 우리 그 지체 청년도 살렸어요. 제가 그날 하루가 얼마나 기쁜지,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모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이십시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 선포해야 됩니다.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적이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올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인 도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무리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벌떡 그가 일어나서 뭐 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깃발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모임이 살고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깃발을 들어야 돼요. 용기 있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에서 데려와서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그들이 내 대잔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내 집은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여러분 기도의 불을 지펴주십시오. 주의 전에 나오셔서 중보의 기도의 불을 지펴주세요. 시아놀 매일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오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 기도는요, 향기가 되어 흠향하실 만한 아름다운 산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이곳을 어떻게 세우셨고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끄시고 있는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게 바로 성전 중심 사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참 마음이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교회 중심 신앙생활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은 항상 지키는 거죠. 여행의 스케줄을 짜도요, 주일이 끼고는 절대 여행을 가지 않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섬기고 있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예배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한국교회의 뜨거운 부흥기를 경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뿌리를 보니까요, 교회를 지키는 성전 중심 사상이 흔들리고 있을 때부터였어요. 제가 이제 허리 아까 치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이 선생님하고 계속 치료를 하고 있어요. 이 선생님하고 지금은 친해졌는데 처음에 친해지기 전에 잘 모르니까 뭐 목사라고 바뀔 필요도 없고요. 그럼 서로 처음부터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편하게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나누면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이게 서비스가 좋은 거예요. 오셨냐고, 어디 아픈 데 없으시냐고 막 하나하나 치료를 해주시는데도 정성껏 한마디 한마디도 따뜻하게. 그러니까 저는 육체를 치료하려고 갔는데 마음까지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뭔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교회 다니시진 않을까? 제가 한번 먼저 건넸습니다. 선생님, 혹시 예수 믿으세요? 옳다커니 이분이 넙죽 대답을 하시는, 아니 뭐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어요. 저도 뭔가 범상치 않아서 여쭙습니다. 근데 혹시 선생님은 뭘 하시는 분이세요? 묻더라고요. 뭐 이쯤 되면 이제 신분을 뭐 거짓으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왠지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둘이 죽이 맞는 거예요. 근데 치료는 할 필요 없이 막 서로 치료해야 되는데 서로 왔다 갔다 핑퐁을 하면서 이번 주가 이랬다 저랬다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선생님이 집이 어디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세상에 인천이라는 거예요. 병원은 삼성역이에요.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선생님 왜 이렇게 멀리 다니세요? 그냥 가까운 병원으로 가시면 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이 병원에 신우회가 있는데요, 이 병원의 신우회가 너무 좋아요. 원장님이 믿는 분이고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 선생님들에게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그 원장님은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원장님이 좋다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신우회 때문에 세상에 그 먼 거리에서 이 직장까지 오고 가면서 힘들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그 선생님 앞에 너무 도전이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던졌죠. 그럼 교회는 어디세요? 세상에나 원주까지 다니신다는 거예요. 놀라셔야 되죠? 우리 양지도 사실 성도님들 멀리서 오시잖아요. 근데 인천에서 원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나 2시간에서 2시간 반, 막힐 때는 3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왜 그렇게 교회를 멀리 다니세요? 저는 은혜가 있는 곳은 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주의를 지킵니다. 제가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을 봐보면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선생님은 2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2 자녀가 항상 주의를 지키지 않고 다른 곳을 가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선생님이 항상 얘기한다는 거예요. 안 돼, 주의를 지켜야 돼. 주일은 거룩한 날이야. 우리가 주의 일을 지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야. 그러니 너희도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결단해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아무리 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주일날 스케줄도 있고 바쁘잖아요. 제가 이 모든 걸 인정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영적인 충전 없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될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지 않고는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멋지게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도전을 주고 영적인 돌파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세우고 부르신 자리에서 믿음의 헌신과 수고를 감당하는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른 이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요즘 모이는 것을 패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말연시 바쁘십니다. 많은 사람들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몸된 교회 성전 중심 사상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프리카 속담에도 말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주의 길 가기 위해서 함께 가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기 위해서 이 예배와 교회를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그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여호사밧은 영적인 돌파를 위해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 마음 앞에 이 중언부언하여 향방 없는 기도, 그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때로 우리가 방향 없이 뜻 없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정확히 기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깊이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약속이 있을 때 기도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기도에 향방 없는 기도를 하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과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호사밧은 고백합니다.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6절에 고백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느냐, 오늘 7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아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시는 분이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새해를 향하시는 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에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문제이지만 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이고, 내 문제를 풀면 내가 푸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친히 역사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짐을 지려고 하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세팅되어 있는 이 문제는 똑같습니다. 근데 놀랍게 어느 순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가는 것 같이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무거운 짐이 내 짐이 아니라고 시편 68편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68편 19절 20절 말씀.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여호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죽음을 피할 길을 여호와께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짐을 누가 져주십니까? 하나님이 져주세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누가 져주십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피할 길 여호와께 있다. 죽음을 피할 길 여호와께 있다. 낭망하고 좌절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며 절망 속에 있었던 내 삶에 참된 희망의 한 줄기 빛을 비추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토록 답답하여 힘들었던 인생을 살아가던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사밧은 응답을 받았어요. 이 전쟁은 내 전쟁이야.
여러분, 혹시 부부 관계로, 자녀들과의 관계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여러분, 그 전쟁은 여러분의 전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 선포할 때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막힌 담은 허물어지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죄가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내 안에 절망과 어두움과 죽음의 영은 걷어지게 될지어다. 2023년 믿음의 승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선포하고 누렸던 은혜라는 거예요. 그는 이 유다 민족에게 모이라 고백했습니다. 금식하라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붙들으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전쟁,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전쟁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그 곁에 있었던 야하시엘이라는 제사장이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어줬어요. 그게 바로 역대하 20장 17절에 나와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자리만 굳게 서 있으십시오. 믿음만 굳게 붙들고 계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저 창공을 향해 오늘도 우리를 날아오르라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여 무릎 꿇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눈을 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는 책을 쓰신 빌 존슨 목사님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이냐, 이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불가능한 일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가능한 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갈망하는 그 목마름은 우리의 영적 DNA에 새겨져 있다. 여러분, 요즘 정상적으로 사셨습니까? 비정상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가능만 묵상하셨습니까?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을 바라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과 홍해 앞에, 골리앗 앞에 혹시 무릎 꿇고 포기하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책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마름이 우리의 영적 DNA가 되어야 된다. 제가 이전에 이 청년들을 섬기면서 수련회를 했는데요, 제가 그 수련회 주제를 이렇게 적었어요. Nothing impossible. 불가능은 없다. 바로 그 수련회가 이 장소에서 진행이 됐어요. 제가 이 장소에서 280명을 모아놓고 수련회를 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불가능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골리앗을 묵상하지 말고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물맷돌을 바라보십시오. 홍해를 바라보면 그 길을 건너갈 수 없던 답답함만 보이겠지만 여러분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있다고 왜 절망하십니까? 왜 이 성 앞에서 낙담하여 좌절하고만 있습니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이 하염없이 하루하루 그 성을 돌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성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2박 3일 동안 Nothing impossible. 하나님 안에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 안에 불가능은 없다. 우리가 2박 3일 동안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너희에게 주실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물 붓듯 부으시는 그 은혜 아래 살기를 주님은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Nothing impossible. 오늘도 우리 인생의 영적 돌파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의 눈을 열어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는 무엇이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록 우리가 회복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알면서도 안 돼요. 알면서도 또다시 이전의 습관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오뚜기 정신이 필요해요. 오뚜기는요, 넘어졌다 다시 일어섭니다. 쓰러졌다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무너졌다 다시 보수하는 겁니다. 죽음과 같이 보이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마른 뼈와 같았던 골고다 언덕에 하나님이 그 마른 뼈를 보시고 말씀하셨던 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마른 뼈를 살게 할지어다. 그때 놀라운 사실은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예요. 성령이 임할 때예요. 정말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불렀지만 나의 비전이, 그 나의 꿈이 그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되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올 한 해 내가 영적인 돌파를 이루지 못하고 살았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안에 영적인 돌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성전 중심 사상이 무너졌습니다. 주의를 흐지부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중보의 자리, 교회 공동체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기쁨으로 지켜 내가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비전이, 나의 꿈이 오직 하나님의 꿈과 비전 되길 원하오니 주여, 오직 주님만 나의 삶의 목적 되어 주시고 주님만 나의 삶의 표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온전히 되어 드립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